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37편 27절, 시편 37편 27절 읽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거한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또한 로마서 12장 17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고, 시편 119편 68절, 그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고, 그는 선하사 악을 행치 않는다고 욥기 34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고, 악이라는 건 그는 아예 행하지 아니하실 분이요, 그의 말도 그의 언어도 선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신 분입니다.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신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선하고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인들도 선하다. 예를 들어서 4대 성인, 무슨 공자니 맹자니 석가니 예수까지 4대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가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급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믿는 거, 고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생활. 열왕기하 20장 3절에도 보면은 주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추억을 남겨드리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하나님 안에서란 말을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행하기로 작정되고 지음받은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선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가 바로 나다.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썼어요. 자,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을 행하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할 것입니다. 태초에 선행을 명하신 말씀이, 모든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태초에 주신 말씀이요,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을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던 중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선행을 명하신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이죠. 이제 선, 그래서 악, 이렇게 되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꼭 꼬집어서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쟁이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수천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선하면 악이다, 선하다, 악하다 하면 그거는 도덕적, 윤리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선하다 하면은 착한 사람, 한국 사람은 아주 착할 선, 그래가지고 그냥 성질 없고 신경질 안 내고 뭐든지 말하면 착착 말 잘 듣고, 또 그리고 뭐가 나지 않고 뭐든지 하려면 도와주고 또 잘 나눠주고 이런 사람은 이제 선하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또 악한 사람은 성질이 못돼가지고 남한테 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아니면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악이라고 이제 생각하죠. 이제 보통 이런 도덕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부정 신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독일의 니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결국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성경을 막 것도 보고 성경을 막 그냥 독파하고, 나아가서는 신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가서는
예수에 대한 가장 적그리서 이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가 결국은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이제 자 그는 어디에서 이제 그가 그렇게까지 발달하게 된 그 발달한 그 동기가 좋음과 나쁨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좋음과 나쁨과 선과 악은 다르다 이거야. 그 말에, 그의 말에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또 선과 악은 다르다. 그러니까 좋은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만약에 이제 벤츠 자동차 좋다, 맞습니까? 맞아? 배가 아파서 좋다 말할 수가 없어. 나는 벤츠 자동차 참 이제는 아주 우리 차 같아. 여기 싸고 깔렸으니까. 내가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같아. 난 눈 여먹으면 깔려. 파킹장 전체가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간에 벤츠 좋은 차다. 그런데 만약에 티코 아니 뭔가 요새는 티코란 거 있나? 티코? 예, 티코는 벤츠에 비해서 어떠죠? 나쁜 차. 예? 예. 그러니까 벤츠는 좋은 차고 티코는 나쁜 차다. 그러나 벤츠는 선이고 티코는 악이다 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렇게 맞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좋다라는 것과 나쁨은 질의 문제지만은, 그러나 선과 악은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얘기요. 이건 어떤 사회 규범에 의해서 결정되는 얘기고, 선과 악이라는 건 대결 구도다 이 말이야. 대결 구도. 서로 대결하는 그런 것지 그냥 질이 좀 좋다 나쁘다 그런 정도 차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니체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아주 범한 오류 중에서 굉장히 큰 오류가 뭐냐면 마치 좋음과 나쁨을 선과 악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야. 좋음과 나쁨의 차이인데 그런데 선과 악으로 전도시켜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티코를 악이다 이게 잘못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던. 근데 성경 자체 보면은 너희가 악으로 선을 이기라, 싸워서 이기라 하면 대결 구도예요. 선과 악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고 서로 대결하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돌아가는 바람에 그렇게 엄청나게, 그래서 완전히 그 근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 들어가면서 그 결국은 결론을, 그 기점을, 그런 니체라는 사람이 그 기점을 갈랐다고 여기까지 말할 정도로 큰 영향을 그렇게 미쳤다 하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그때로부터 이 기독교계가 그렇게 오해가 돼서 변질돼 가지고 성경 자체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그렇게 많게 된다.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도 보통 교회들이, 보통 뭐 캐톨릭 말할 것도 없고 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선하고 좋음과 나쁨 정도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그의 말씀만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인간은 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선 행동할 수 없답니다.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시편 53편 1절 3절에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은 없다는 자요. 그는 오로지 악을 행할 뿐이요 선행을 할 수 없도다. 선을 행한 자는 없도다. 선을 행한 자는 없도다 하면서 반복 말하죠. 욥기 34편 4절에 인간의 실패가 뭔가 하냐면, 인생의 실패가 뭐냐면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발생한 그들이 추정하는 선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멋대로 마음대로 분별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패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 자체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가 판별하고 분별하고 할 기능이 이미 없었던 것은, 이미 죄를 범하고 그 죄 범한 그 조상에 의해서 영적으로 이미 마비가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살살 슬슬 하나님이 그 자기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창세 때부터 기록하죠.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실 행하셨다. 예, 이게 바로 창세기 기록이다 이 말.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를 지으시고 무엇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좋음이다 이 말이야. 좋음. 그런데 왜 좋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선이다 그건 아니에요. 알죠? 알았죠? 무슨 말이지? 예, 하나님 말씀 되어졌기 때문에 잘 됐어, 좋았어, 굿 이렇게 이제 지으셨는데 창조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결과물이죠.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결실기를 주심으로 선한 일을 하사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에 대해서 말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이해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예, 이 선악과라는 거는 지금 그것들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처사에 대해서 반대한 자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안 믿겠다고 배척한 자도 많습니다. 이 선악과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 나무를 있게 하셨으니 그 동산에 심은 나무,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시기도 좋고 또 보기에 탐스럽게 생겼고 아름답게도 생겼고 먹음직하게도 생겼고 또 보암직하게 생겼고 먹으면 탐스럽게 할 만큼 정말 기가 막히게 탐스럽게 맺는 그런 나무 열매를 동산에 있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다가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 열매,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큼은 어떡하라고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자, 그런데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여자를 꿰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래? 왜 먹지 말래? 그랬더니 여자 하는 말이 먹으면 죽는다고 해. 그랬더니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는 말이 너 먹어도 안 죽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까 하여, 하나님 될까 하여 그렇게 먹지 말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보니까 진짜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제 먹게 되었는데, 근데 그 나무가 바로 열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뱀이 꿰는 바람에 먹어도 안 죽는 바람에 또 하나님 같이 또 지혜롭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하와가 먹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다가도 먹여서 두 부부가 결국은 에덴 동산 쫓겨나 버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동산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화영검을 둘러가서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The fruit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래요. 그러니까 good과 evil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선이 뭐며 악이 뭐며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 신학의 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된 다음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인류는 선이 뭐며 악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니까 그전에는 아예 도덕이 없었는데, 윤리도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인류의 역사, 인류에게 그런 도덕관념, 도덕성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때 둘이밖에 없는데 뭐 도덕이 인류고 뭐 있어서 뭐 얼마나 있었겠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그 기점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바로 죽으라는데 아니를 먹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도 또 선악과를 아주 저 숲을 저 구석에 숲을 막 가려 있는데 어디에 있었더라면 평생 동안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먹을 게 너무 많아지는데 거기까지 갈 게 뭐 있어 그냥. 근데 그걸 또 동산 중앙에 놓고 거기다 또 disgusting 그렇게 한 열매도 있어, 실제 징그럽게 생긴 열매. 근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아주 탐스럽고 정말 먹을 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먹고 싶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또 거기 뱀까지 있어가지고 꿰는 놈까지 있는 바람에 결국은 먹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거야. 먹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국 아담이 먹은 게 뻔히 그런 거 알면서 뻔히 그렇게 될 거 알면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어서 동산 중앙에 놓고 또 뱀도 있어가지고 꾀게 했으니 안 먹을 수가 있냐?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 아담한테 시험 준 것밖에 더 되느냐? 결국은 이제 하나님 어째서 그러냐? 그래서 결국은 뭐 그것 때문에 뭐 후에 무슨 그걸 구원하려고 또 무슨 하나님의 아들 보냈다. 아니 아예 거기서 죄를 짓지 않게 하지 왜 후에 하나님 아들까지 보냈냐? 무슨 뭐 했냐? 큰 하나님이 이건 실패다. 그런 하나님 그런 거는 믿기 쉽지 않아. 아주 아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신부터 시작해서 아예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런 사람들 이제 나오고 아니 진짜 그렇다면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될 거면 짓질 말던가. 먹지 말라 한 말하지 않았더라면 또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또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은 거라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죄를 유발시켜버려 가지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인류에게 도덕이 생기기 위해서 어떤 윤리의 기준이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결국 그걸 먹게 했다. 이 말이 이제 좀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까지도 그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선악과를 먹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됐죠 이제? 그 우선 다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선이 뭐며 악이 뭐며 알았으면은 악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선만 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알게 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천원 아담 후에 천원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그 결과로 아담 안에서 전 인류는 결국은 죽음을 갖게 됐다. 사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사망이 뭐며 악이 뭐며 사망이 뭔가, 선이 뭐며 생명이 뭐며 생명이 뭐며 선이 뭔가를 여기서부터 이제 비춰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14편 3절에는 다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한 자가 그 이후로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 인류는 아담 안에 아담이 선악과 먹는 바람에 선을 아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게 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뭐가 선이라고 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어요. 노아라는 사람은 그가 그때 노아가 살 당시에 그때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뭐 더 이상 찰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득 찼다 그랬었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야. 항상 악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갖다 이제 다 그들을 물로서 심판하기 작정하시고 대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딱 그 한 가족, 노아의 가족.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홍수로 전 인류를 멸한다 하실 때, 그때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가정을 구원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악을 재건하고 악을 청소할 때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자, 그가 뭘 했죠?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그가 그와 같이 그래서 구원받았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고 경외함으로 구원받은 그가 결국 선한 일을 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하니까 그대로 방주를 치니까 말씀대로 행했더니 결국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벌써 이미 거기서부터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한 걸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거, 또 아무렇게 막 해석하는 자들이 많은 게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 번제를 드려야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네 아들 내 독자,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해서 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죠? 죽이고 그 다음에 태워서 아예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연기 만들어 버리고 가루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벌써 이미 그를 갖다 이미 그 악을 행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가인이 벌써 동생을 죽였을 때 이미 죄가 문 앞에 네가 엎드리느니라.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미 선한 반대 악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벌써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살인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노인에게서 자기 자신보다도 더 아까운 독자를 죽이라 그랬으니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윤리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와이프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곧 시행해 버렸습니다. 산에 데려가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갖다 만류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뭐가 선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다시 돌려주시리라. 비록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돌려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선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덕적인 선, 착한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다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키라는 이야기를 바꿔 말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선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악한 거죠. 이제 그 율법을 주었을 때 그 당시에 기준이 뭐냐 하면은 율법이 기준이고 그걸 지켰을 때 선하고 그걸 범했을 때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때 그들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만약 여호와 목전에서 선을 행하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거길 것을 니네 자자 손손이 차지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그 패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키니라 하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악이 뭐냐 하면은 그냥 쟤는 인심이 너무 나빠, 쟤는 말을 잘 안 들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가 악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산당을 세우고 또 거기 가서 절한다면 그건 악입니다. 이거는 좋음과 나쁨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건 악이에요. 그건 악이에요. 그냥 그 악의 결과는 뭐죠? 죽음인 거예요. 악과 죽음, 선과 생명.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게 그때 먹고 지금까지도 그것은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전쟁이 나면 참패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무슨 재난에 죽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백성, 나아가서 축복받은 백성자들이 그 축복의 땅 들어가서도 얼마나 수많이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행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였던 결과. 예, 그래서 지금 그들이 결국은 그 주었던 사회 규범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범함으로 그와 같은 이제 많은 그런 재앙을 당했고 패망까지 했었죠 이제. 그런데 그런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변명을 하면은 자기가 이 재난, 개인적인 재난이라 할지라도 면할 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제 주로 한 일이 뭐냐면 산당을 파하고 무슨 주상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 내쫓아버리고 그런 일을 주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유다 역사 중에서 꽤 성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너 이제 죽게 됐으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 하는 선지자의 이제 그 예고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선히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울음이, 그 기도가 즉각 상달돼 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곧 그에게 다시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네 눈물을 봤다 하니까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너에게 이제 오히려 죽음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하고 약속을 했어요. 정말 연장시켜 준 걸 내가 뭘로 그걸 믿어요? 그랬더니 그런 뭐 일형표래나 하여튼 그런 해 그림자 그런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뒤로 물러가게, 원래 앞으로 가게 되지 뒤로 가게 되지 않는데 뒤로 물러가게까지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급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무슨 일 했죠? 그가 무슨 일 했죠? 뭐 효도했다 뭐 그런 일보다도 그가 무슨 일 했다고요? 주로 계명에 금하신 것들을 그가 다 악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거해버렸던 거, 그가 아주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아주 청소해버렸던 거, 이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하게 생각해서 그와 같이 약속도 해주고 살려준 일도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짓게 하신 성전, 바로 그 성전은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은 항상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도구였던 것이죠. 장치예요. 자, 뭐를 기억하냐면 여호와 이름이 선하심으로 내가 오로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선하신 거로 내가 그를 의지한다. 바로 그것을 이제 항상 기억하게 하는 그 기구가 이제 성전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이거를 전제로 하고 안다면은 시편 23편의 그 시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심금을 울릴 정도로 그들이 얼만큼 그 고백이 진실하며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절실했던가, 그걸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내가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전에 거하리라 하셨어요.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이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전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국가적으로 비운을 당하고 또 개인적으로 애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래도 여호와의 전에 돌아오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나에게 자비하고 인자하심, 선하심을 베푸실 것이다 해서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를 돌아와있나이다 하는 그런 목표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중요하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도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중요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자,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예수께서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해도 제자들이 아이고 살아나리라서는 듣지도 않아. 아이고 죽는다는 소리 왜 하십니까? 죽지 마소서. 아니 세상에 주께서 죽으시다니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는 못 죽습니다 할 정도로 그들은 죽는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은 헐라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할 때는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라고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가 헐리는 것은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무엇이 있는 곳?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제한받는 것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영혼에게 선을 베푸실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선을 베푸실 때 모든 족속 영혼에다 베푸실 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들으시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51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시온에다가 선을 행하시고,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시온에다가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을 쌓으시리라. 예루살렘을 쌓으시리라.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런 뜻이죠. 벽돌을 다시 쌓는다 이 말이에요.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쌓으려 한 말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성전된 예수의 몸을 다시 세우시리라 그런 뜻이나 똑같은 말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예. 자, 이러면서 이제 그가 여러 가지 문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서에 비해서 이런 말을 막 큰일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제자를 이제 뽑으셨어요.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단가출, 나를 따르라. 아니, 집에서 그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집을 떠나고 그러면 그건 불효예요. 그 당시 그 율법에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더군다나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처와 자식과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를 버리는 자,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줬대. 금세에서 뭐 버린 것에 100배를 주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뭐 버린 것에 100배 와우 그래가지고 그냥 막 홍보대사가 아주 그냥 그 거품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뻥 튀어가지고 하는 것 마냥 100배 준대질 않나? 나아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아, 영생 개런티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걸 갖다 무작 막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회악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악에 집단 무단 가출이니까. 집단 무단 가출이야. 막 생업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거기다가 자식도 버리라 그러고 다 버리니까 이건 악이다 이거야. 그런데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악을 막 행하게 하고 또 그걸 따라다니게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 기둥 어떤 윤리에 대한 그 율법을 통한 그 윤리를 다 무너버리는 풍자하기 때문에 예수는 사회 악이요. 예수는 아예 더 살려주면 이스라엘이 크게 망하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영생을 얻는 것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좋은 거 중에 아니 너희들 좋은 거 받기 원해? 자, 우리도 물어봅시다. 아주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딱 하나만 주신다 할 때,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할 때 뭐를 받기 원하십니까? 뭘 받기 원하십니까? 금방 아주 그냥 탁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3초 안에 아이고 집 아이고 뭐 영주권 아이고 무슨 자동차. 서로 부부가 당신이 말해봐. 그랬더니 아이 그걸 말해. 아유 이왕이면 이걸 말하지. 서로 싸우고 하다가 하지도 못해 그냥. 응? 너무너무 좋은 거 무조건 준 다음은 아유 뭐가 좋은지 준비도 안 돼 있다며. 그런데 뭐가 좋으냐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생명과 사망 중에서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 중에서 너희는 뭘 택하라고 그랬죠? 예, 율법을 해서 생명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영생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르면 뭘 준다고요? 그렇죠. 그가 주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 최고를 예수가 주는데 그가 뭘 주려냐면 영생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 자, 이제 이게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래서 막상 막연히 그래도 영생을 준다는 말을 통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또 막연히 행하던 자들도 물론 있어요.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부를 때 하는 말이,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보셔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보시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었어요. 관원, 보통 서기관원 이런 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한 사람이고 또 이런 건 어릴 때부터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여튼 예수에 대해서 어떤 그 예수에 대한 그 인기가 하여튼 그 당시에 유대 땅에 그 예루살렘 그 근방에서 아주 굉장한 선풍을 일으키니까 그도 뭔가가 또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와서 묻기를, 그런데 예수 보러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하리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생이 중요해서 물어본 것보다도 그래도 최소한도 유대 사람으로서 생명이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고 생명이 선한 것은 아는 것인데, 그런데 그가 영생을 예수가 준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해서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가 나는 선하지 않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했기 때문에 예수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도 질 수 있고 예수는 악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일이었고 또 나아가서는 그가 뭐 여자 제자들을 또 뭐 능력을 해서 뭐 사생활 나누니 이런 말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해서 날 보러 선한 선생님이라 하느냐 한 말은 나는 선하지 않다 하는 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 자칭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선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뭐 특히 그 당시에 지도층들을 구분해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에 서기관인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눴다는데 주로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도 옳게 잘 살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선을 할 때 원래는 자선할 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불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 그들은 일부러 옷에다가 주머니를 하나 그 안에 만들어 놓고 주머니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고 그 손을 동전을 잡고 그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다니다가 봐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 푼만 동정합시오. 한 푼만 손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그냥 가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거기 만약에 군중들이 많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럼 일부러 천천히 가다가 그 앞에서 땡그랑 하고 동전 하나 떨어뜨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약속이라 한 듯이 그 사람은 그 동전을 집어가지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시여,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거 선생님이 떨어뜨렸습니다. 누가 집었나? 제가 집었습니다. 가죠. 그래가지고 하하하 좋은 세상, 돈 있으면 이렇게 자선 베풀고 또 받으니 기쁘고 주니 좋고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그들을 살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야. 근데 예수께서 바로 그 부자, 이거 다른 성경은 또 부자청이나 마고 있어 마태복음은. 근데 그가 부자였다. 그러니까 그가 항상 자선을 베풀어 오던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뿐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미 율법은 시군정목까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자,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럼 그게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죠? 의인이에요. 의인을 정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You are wrong. 잘못됐어. 너 나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율법에서는 이를 정죄할 리가 없어요. 잘못됐다고 말할 자가 없어요. 너를 악하다 말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 네 재산, 너 나머지 있는 거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내가 가르쳐줄까? 영생하려면 너 하나 부족한 거 뭔지 알아? 네 재산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싹 주고 그리고 날 따르라.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가 그냥 뒤돌아가면서 근심하게 떠나가더라. 예수께서 그럴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자, 그리고 사도계인 선행도 하죠. 그러면 사실 인간으로서는 당시에 꽤 가치 있는 인고, 꽤 칭찬할 만한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 오니까 정죄를 받더라 이 말이야. 예수 앞에 오니까 자기가 결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good guy가 아니라 나는 bad guy다 하고 느끼고 갈 수 있게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좋은 분이야, 안 좋은 분이야?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는 영생할 수 없으니까. 아멘?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뭐라고 하는다고 그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도 선하다고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율법을 다 지키면은 의인은 될 수 있으나 율법을 다 지켜도 선한 사람은 아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 앞에 왔어요. 누가복음 10장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 율법에서 뭐라 하더냐? 율법은 뭐가 율법의 강령이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사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이왕 잘 나가는 김에 칭찬을 좀 받아볼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시여,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께서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얘기를 하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가 강돌 만나가지고 맞고 뺏기고 그래가지고 거반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목에 손이 붙어가지고 쌕쌕거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또 보더니 오 마이 갓, 그러고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또 그 뒤따라서 보고 거기 또 보더니 오 마이 갓 하고 또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누구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이나 아니면 의인은 율법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그렇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듣지도 못하고 율법을 하지도 못하다가 지치지 않으니까 이거는 불의한 자예요, 불법한 자예요. 이제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 강도만한 사람을 갖다가 그를 갖다가 무슨 뭐 포도주와 뭐 기름을 가지고 씻기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자기가 타고 다니던 짐승 뭐 낙타에다 태워가지고 그를 주막까지 데려가가지고 이 주막 주인한테 일을 좀 돌봐달라 돈을 주고 그리고 혹시 돌봐하시다가 돈이 모자라면은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더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 한없는 끝없는 선행, 끝없는 자비, 끝없는 그를 갖다가 내가 지불하겠다 하면서 한없는 그런 선을 행하기로 그 말하고 갔으니 자, 이 세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 이 사마리아인이나 누가 과연 그 중에 강도만한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한 말이 선을 행한 자, 자비를 행한 자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랬었어요. 그 말은 너도 율법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을 막연히 네가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까지는 안 된다. 선한 사마리안 같이 한없이 퍼주고 한없이 도와주고 한없이 해서 결국 그 사람을 살리려 하는 거,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살리려 하는 게 이게 바로 최고의 선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대충 안다면 예수께서 또 안식일에 또 하신 말씀을 또 이제 우리가 또
잘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는 거야.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는 몇 번 이상 가지도 못하고 안식일에는 뭐 들고 온 거 들지도 못하게 하는데 예수께서는 병자 갔다가 들거 걸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않는가? 또 무슨 어디 무슨 가서 무슨 씻고 오라 하지 않던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가지고 온통 율법을 막 다 어기는 것 같이 하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결정적인 그런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고소해가지고 결국 제거해버릴까 하려고 예수 제자들은 때로 조는 사람도 있었지만 때로 조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 중에. 그런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졸지 않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 한 말도 떡치지 않고 다 열심히 듣는다 이거야. 뭐 하려고? 고소하려고. 고소해서 죽여버리려고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마가복음 2장 끝에 가서, 자, 이 병든 자를 내가 오늘 고치는데 이것은 너희가 생각할 때 어떠냐?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다시 바꿔 말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게 좋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선이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악이다 하고 규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이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 이거야말로 지고의 선, 최고의 선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병자를 고쳐서 살리는 거, 이를 신변에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일을 갖다 계속해서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도무지 유대인들이 감당 못하는 거라. 자, 예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변의 위협이 점점 오고 있는데 자기에게 점점 죽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럼 피부적으로 느껴요. 느끼셨겠죠? 당연히. 예? 이게 설교하다 보면요, 막 설교에 빨려 들어서 막 그냥 내가 말씀하는 게 막 영어 막 쭈쭈쭈쭈쭈 들어가는 것도 느끼고, 띠띠띠띠 토해내는 사람 느껴요, 지가. 아니 근데 예수께서, 아니 그건 하나님이신데 그런 지혜의 신이신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나는 누구냐 하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0장인 것이다 이 말.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하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누굴 말하는 것이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전에 와서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인도가 아니라 유린이죠. 유혹하고 인도하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했냐면 죽이고 빼앗는 일을 했어요. 인류 조상 아담의 그 생명을 뺏고 또 믿음을 뺏고 생명을 뺏고 죽이는 일을 그가 했지만, 나는 양들을 하여금 생명을 주되 풍성을 주려 왔다. 예수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신다, 영생을 주려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나는 바로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라 하셔서 내 목숨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가 오신 목적은, 그가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오셨느냐, 왜 육체라는 목숨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자로 오셨느냐 하면 죽으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뭐 하려고요? 양들에게,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자, 이랬기 때문에 그는 이제 제자들의 그런 팔고 또 제자들이 남겨주고 해서 결국은 예수는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죽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삼손으로 하여금
삼줄간지 그 줄을 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자기를 결박한 걸 못 끊겠어요? 자, 천사를 부르면은 이 죽음을 내가 면할 수 없겠느냐? 얼마나 잘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순한 양이 도달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그냥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룬 거예요? 뭐를 이룬 거예요? 뭐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태초에 뭐를 명하신 말씀? 뭐를 명하신 말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행하면 우리는 한국의 어휘가 뉘앙스가 무슨 애들이 뭐 선행하고 뭐 착하다, 애들이 뭐 심부름 잘하고 뭐 말 잘 듣고 이런 걸 선행상을 주니까 그렇게 그냥 그런 이미지밖에 없는데,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을 때부터 그는 벌써 이미 명령을 받으셨어요. 뭐 하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그가 사람이 되어서 그가 목숨을 버리는 죽는 그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일을 그가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선을 행하라고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뭘 행하냐면 선을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선? 최고의 선, 지고의 선을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This is it.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했던 그거, 바로 그것을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This is it.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살리는 일뿐이 아니라 아버지는 과연 선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어찌 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가장 좋은 걸 주시려 하십니까? 가장 좋은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독점물 뭐죠? 영생이에요. 영생. 아니 하나님의 독점물을 왜 하나님은 왜 인류에게, 이 죄인에게, 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에게 왜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까지 죽이시기까지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고 아버지는 사신 분이시다 하고 그가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This is it. 바로 이것이 창세 이전부터 내가 원하던 선을 행하는 것이니라, 선행이니라 하고 인을 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영혼의 생명을 뺏은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 표현을 로마서 12장 17절에는 그가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요. 그가 자기 자신을 인류에게 주시고 인류로 하여금 그 피를 받아서 깨끗하게 하자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자신을 주시다. 이게 바로 선이다 이거야.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인류에게 무엇이 선이냐 나타내고 싶었던, 보여주고 싶었고, 바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앞에 감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자기 자신 준 거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준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자. 자, 우리 중에서 뭐 여기 애들이 있는, 자기 자식이 있는 분들 여러분이 있으니까 물어봅시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눈을 빼줄 수 있는 사람, 한 눈이 필요해? 그 빼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빼줄 수 있지? 아주 웃으면서 이런 건 보통이죠, 뭐 그냥 기본이죠, 뭐. 예? 예. 자, 그러면 신장 2개가 있는데 신장의 아들은 다 망가졌어. 그럼 신장 하나 주면 살 수 있다. 주는 거? 그것도 식은주. 예. 그런데 만약에 심장을 주면 안 주고, 그래도 웃어? 웃을 거야? 생각해 볼 거야? 아니면 웃을 거야? 자,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셨다 이거야. 작정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창세 태초의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실 때부터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인류 앞으로 범죄할 거고 마귀 종될 거고 얼마나 악하게 할 것이며 얼마나 악질같이 굴 것이고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신 대로 드디어 그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신 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그 선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도 옛날에도 항상 말하기를 내가 자식을 위해서 심장도 줄 수 있어. 얼마든지 어차피 이래 죽고 저래 죽을 건데, 그리고 자식은 더 살아야 되고 아직 젊으니까 줄 수 있다 그랬었어요. 영화에서는 자기 아들 위해서 심장 바꿔달라고 난리친 사람이 한 번 있었었는데, 심장을. 그래서 심장을 줬다 이거야. 그래서 살렸다 이거야. 그래서 아들은 죽고 나는 죽었다 이거야. 그러나 그 심장 가지고 얼마 사냐 이거야. 얼마 사냐 이거야. 얼마 삽니까? 잘해봐야 몇십 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 가지고 편안하게 사냐? 편안하게도 못 살아요. 그 심장을 이식하면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약을 빨라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알아? 근육 이완제 계속 먹어야 돼.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죽겠대. 그래도 주는 거는 낫다고 해서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식한테 받은 게 아니라 뭐 하여튼 저 교통사고 나고 죽은 사람의 그 심장을 하다가 판막인가 뭐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서 정말로 내가 자식에게다가 심장을 줬다, 그걸 선하다 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본이야. 선하다 하지 않아, 그건 기본이야. 잘난 척하지 말고 그건 기본이야. 그런데 그렇게 줬다 할지라도 다만 몇십 년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켜서 죽는 그 순간은 창세 이전부터 영생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일 뿐인 인간에게다가 자신의 생명을 준 겁니다. 자신을 준 것이에요. 자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조차가 감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과연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 너무 만족합니다. 그가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는 만족하시면서 감탄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부활시키셔가지고 그를 일으키셨으니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 그러면 그 사실을 선한 증거로 증거하시더라. 이가 바로 선인이라 하는 걸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선하신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인류의 역사 중에 사람으로 일생을 사신 자 중에서 선한 이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가 가셔서 맨날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선한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나는 그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 나 영원히 죽었다가 나는 영생을 하도록 살아난 자, 이에 대해서 정말 감탄하고 감복하는 자는 오로지 선한 일에 열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내는 자. 첫째, 이런 사람의 생활을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운다. 영생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첫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함으로 갚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 차라리 그를 축복하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가진 핍박을 받고 가진 고문을 받고 죽는 사람들이 고문하는 자들을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스테판 대표로 그가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갚지 마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 싸움을 저들에게 갚지 마소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갚지 마소서. 축복하소서. 오히려 내 원수를 줄이거든 그걸 먹이라. 오히려 내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머리에다 숯불을 싸라는 거예요. 숯불을 싸라. 그가 복받을 자 같은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 같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너는 축복만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한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원수를,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아니면 내 딸을 죽인 원수를 죽을 때도 축복하면서 죽으려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둘째는 선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너희 입으로 선한 말만 하는 거예요. 뭐가 선한 말입니까? 뭐가 선한 말입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의 입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선한 말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야 됩니다. 정말로 아이고 지겨워, 난 너무 아주 그냥 밥맛 떨어져가지고 지겹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배척을 받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은 뭐 하려고요? 선한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입에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은을 끼치라. 오로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 가십이란 거 있어요. 가십. 사람들은 가십을 좋아해요. 남의 이야기, 남의 못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부끄러운 얘기, 치부 얘기 이런 거 말하길 흥미가 있다고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오로지 누구 말만 하라? 예수의 말씀.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금도 줄 거 없고 음도 줄 거 없지만은 내가 한 가지 딱 하나, 내가 당신에 줄 거 있는 것은 나는 예수 이야기. 당신이 예수 이야기 1시간만 해달라면 내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시간만 주면 나 2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를 주면 나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기록적으로 제가 어떤 전도할 때 기록적으로 올해 한 게 거의 20시간 가까이 했어요. 자는 시간 빼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토록 했었는데 그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이야기 들었던 거 뭐 그때로만 해도 뭐 선생도 아니고 뭐 그냥 아직까지 그 체계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얘기 들은 얘기 막 해서 그냥 아침 일찍 만나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잘 때까지 그때까지 얘기했어. 근데 그 말씀을 듣던 치과 의사 부인이 불면증으로 머리를 이제 뇌 세포를 하도 불면증이 시달려가지고 몇십 년 동안 10년 몇 년 동안 그래서 머리를 지질라 그랬었대. 뭐 지지는 게 있대. 전지로. 그러기 직전 바로 그 전 주간에 절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예수 얘기만 했는데 낫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가가지고 얼마나 잠이 오는지 잠자는 공주가 되어버렸대. 그냥 맨날 며칠 잠만 잤대. 남편이 의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악한 말은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입니다. 믿음을 뺏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한 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라.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라.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라. 자, 뭐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뭘 나눠주려고 그러죠 우리가? 영생을 나눠주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사람으로도 뭘 주는 게 제일 존경받는 일이냐면 생명, 연장의 생명. 그래서 의사를 하는데 꼭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사장보다 선생님은 안 그래요. 조동님 그러지, 사장 조동님. 근데 의사는 꼭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존경받으면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도 선한 일인데 영혼의 생명을 준다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내게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자, 내게 1시간만 주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걸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뭔데? 예수. 생명. 좋아해야 돼. 지구의 선이 뭐냐면 가장 좋은 걸 나눠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 나눠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태초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해. 자기 부모 때부터 받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주는 걸 좋아해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 있는 것도 없이 밤낮 가난한 주제에 뭘 그렇게 받아서 갈 때 뭘 싸줘요. 이렇게 엄마는 뭘 만나 싸주냐고. 그 사람들은 다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주냐고. 나는 그렇게 누구 온 사람 빈손으로 못 보낸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도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밥을 꼭 먹여서 보내라. 또 뭐든지 꼭 싸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저도요, 내가 원래 깍쟁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믿으시죠? 아시죠? 깍쟁이. 인색하고 지금도 화장지 그냥 그 남 쓴 거 버린 걸 내가 또 주워다가 집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알뜰하고 인색하고, 사실 인색보다는 알뜰하죠. 쓸데없는 낭비를 안 하니까. 그런데 나는 그 예수 믿기 전에도요,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그럼 말을 듣자마자 저 사람 뭘 주지? 항상 그거부터 생각했어요. 저 사람 뭘 먹이지? 그래가지고 밥을 먹이고, 아니면 갈 때는 뭘 꼭 싸줬어요. 아담한테 굴비 10마리 한 마리라도 싸서 주고, 아담한테 미원 미풍 같은 거 옛날에 한국 사람은 독을 선물해서, 독을 지금 생각하면 독이야 그게. 근데 그거 선물 세트가 있어. 그럼 그중 하나 주고 줬어요. 그런데 그냥 내 성질이 그러니까, 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한 걸 좋아했었는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해 써 있는 걸 알고 보니까, 그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걸 내가 진지가 알았더라면 내가 왜 허송세를 했겠느냐 이거야. 교회는 30살부터 다녔다 이거야. 근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무슨 말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는 난 딴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것보다는 뭔지 알겠다 이거야. 그냥 입만 벌어보면 나와 계속 나가. 이렇게 들었었어?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 나도 몰라. 근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주길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기뻐지고 듣는 사람도 다 사랑하고, 나도 기뻐지고 나도 살겠고, 참 좋은 거구나. 역시 좋은 걸 주는 사람도 좋은 거고 좋은 걸 받는 사람도 좋은 거구나. 가장 좋은 것은 예수를 주는 것이요, 내게 있는 거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병장 낫는 것이요. 바로 내게 이 우리 인류가 소망하는 게 뭐냐, 가장 좋은 거,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사실은 생명인데 장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생입니다. 바로 이 영생을 무제한으로 예수께서 물과 피를 무제한 방출하셨으니 나는 무제한으로 받아가지고 무제한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고의 최고의 악이 뭐죠?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생명 주는 일이 최고의 선이에요. 최고의 악질이 누구죠? 좀 못됐어. 쟤는 원래 평생 못되게 살았어. 아니요, 비록 과거에 못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남한테 욕을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영혼 죽이는 일, 생명 뺏는 일, 믿음 뺏는 일, 시험 들게 해서 쓰러지게 실족하게 하는 일, 이건 최고의 악입니다. 이 악에 대한 심판 받을 것입니다. 이 악행하는 심판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더라도 교역하지 마세요. 그냥 정믿음이어서 정말 시험이 들어서 나갈 것 같으면 그냥 떠날 땐 말 없이, 물론 목사한테는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다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거, 이거는 실족시키는 거 최고의 악질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맛본 자다 이 말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받아들인 자요, 인정한 자요, 맛본 자예요. 그렇다면 나도 이제 죽을 때까지 베풀며 살리라, 나매면서 추면서 살리라. 뭐를? 가장 좋은 거, 예수를 나눠주는 자가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아주 살다가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다가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나쁜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도 히스기야 같이 외칠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주 앞에서 선행했던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그래도 내가 누구를 살리려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서 그 사람을 내가 면전에서 무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했고, 내가 그에게 밥을 먹여가면서 차를 태워줘가면서 그런 거 했던 거 주여 추억해 주시옵소서. 이때라도 나를 추억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십니다. 자, 기도합시다. 지금 이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 알지 못하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신학이 막혀있고 철학이 막혀있는 바람에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모르고 지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사람에게 믿음을 뺏어버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는 참 더욱더 이 사실을 우리 앉아 되었으니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나눠주는 자, 최고의 선행한 자 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미션 귀한 말씀을 하여심에 아버지의 미션 선을 명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아버지의 미션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미션 정말 선을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미션 선을 아버지의 미션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미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아버지의 미션 오히려 아버지의 미션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가장 선한 일 아버지의 미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들었사오니 아버지의 미션 또한 아버지의 미션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았사오니 아버지의 미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가장 귀한 아버지의 미션 이 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